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위엄한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전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 예수 이름 높이려 찬양하여라. 은별 영광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은별 영광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몸이 질 죄이나 내 귀한 몸에 빠져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빠져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가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그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나눌 때 은혜 그리고 믿음 구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너무나 은혜가 큽니다. 순간순간 우리 생명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막힐 때 뚫어주시고 또 아플 때 치료해주시고 그 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도 우리가 먼저 믿음도 계시지만 주님이 찾아서 구원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 큰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구원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선물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오늘 보면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라고 말씀을 시작하는데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오직 은혜로 구원의 선물을 주시는 이유에 대해서 바울은 하나님의 자비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 우리가 아무도 그런 자격이 없는데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격을 부여하시고 은혜를 부여하시고 능력을 부여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2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온 여러 세대 나타내려 하십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고 그 다음에는 은혜의 풍성함을 주시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늘 풍성함을 경험하고 늘 채워주심을 경험하고 늘 넘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기도한 것보다
저는 더 많이 주신 데가 많더라고요. 3개를 기도했는데 10개를 주시고, 1개를 기도했는데 5개를 주시고, 늘 저는 주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진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와 구원의 간격은 너무나 큰 것이죠. 죄된 인생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그 사랑이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그런 스펙으로 된 것이 전혀 아닙니다. 이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 없으면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용서와 구원,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도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네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불가능을 가능하게 주님이 하셨습니다. 미국 서부에서 한 젊은이가 실수로 사람을 죽이게 되었습니다. 그는 1심, 2심, 3심까지 가서 결국은 사형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이웃 사람들이 이 청년 참 평소에는 착하고 성실한 청년인데 너무 안 됐다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이 그 주위에 사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의논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청년을 한번 살려보자. 우리가 한번 힘을 모아보자 해서 다 사인을 받았어요. 주민들한테, 그 동네 사는 사람들한테. 그것을 가지고 청원서를 가지고 주지사에게 갔습니다. 주지사님, 이 청년은 평소에 참 성실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한 번만 도와주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청원을 했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보면 국회에다가 30만 명 이상 청원하면은 받아준다고 그러죠. 그런 식으로 청원을 해가지고 주지사에게 갔습니다. 주지사도 대통령처럼 사면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권한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지사가 이야기 들어보니까 참 그렇거든요. 젊은 청년이 앞이 창창한데 사형 선고라니 하면서 자기가 한번 해보겠다고 사면状을 작성해서 신부 옷을 입고 그렇게 그 사형 집행장에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 만나기 위해서 연락을 했습니다. 난 당신에게 아주 좋은 선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만나 주십시오라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여보시오, 내가 지금 8명을 만났는데 다 이상한 소리 하더구만. 나는 지금 사형 집행을 앞둔 사형수입니다. 무슨 이야기 필요합니까? 라고 그 만남을 거절해버렸습니다. 그 간수가 너무 답답해가지고 결국에는 그 주지사가 거기 감옥에 들어오지 못하고 다시 자기 사무실로 가버렸습니다. 여보시오, 당신에게 그 찾아왔던 그 신부는 주지사입니다. 일부러 신부복을 입고 나왔는데 당신에게 죄를 면할 수 있는 사면장을 가지고 왔습니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뒤늦게 알고 통곡하며 울었지만 이미 시간이 지나버리고 늦어버렸습니다. 결국은 그는 사형 집행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형장 이슬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제가 죽는 것은 제 죄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고 주지사의 사면장을 거절했기 때문이라고 엉엉 울었습니다. 우리가 죽는 것은 죄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용서와 사면장을 거절했기 때문에 죽음이 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구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문으로 일단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야지 구원이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에 보면은 내가 문이라고 했어요. 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10장 9절 말씀을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를 말미암아
들어가며 구원을 얻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니 예수님은 선한 목자요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는 깊은 진리가 있습니다. 중동 지역에 양문에는 문이 없습니다. 이렇게 문을 통하는 길이 있지만 문은 없어요. 양지기 목자가 문이었고 목자가 오케이 하면 들어오는 것이고 막아버리면 못 들어오는 겁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문이십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이 죄산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구원의 문이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구원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인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아먹는 죄악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아먹는 담장입니다.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 노아와 그의 가족은 홍수를 피하여 방주로 들어가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방주의 문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문이 하나밖에 없던 방주로 그들은 들어가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광야 생활하면서 예배를 드렸던 이동 성전이 바로 성막입니다. 성막에도 문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방주나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요 상징입니다. 켄터키 주에 가면은 이 방주를 성경 모양 그대로 만들어놨어요. 한번 보러 가실래요? 저는 가보고 싶은데 한번 시간 되면 갔다 오면 좋겠어요. 켄터키 가면은 이 3층으로 해서 성경의 높이 길이 그대로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한번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방주, 성막,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요 상징입니다. 그래서 이 문으로 들어가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원의 다른 길은 없습니다. 국회에서 이상한 사람 나와가지고 마호메트, 석가모니, 또 알라 이렇게 부르면서 기도하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구원의 문은. 우리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일에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문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을 주실 수가 있는 분이라는 소리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종파가 있고 종교가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주님은 한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생의 길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천국 가는 길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선포자이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좁은 문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백성에게 요단강을 건너가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요단강은 믿음의 관문이요 구원의 관문입니다. 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은 죽음과 부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세상을 향해 죽고 하나님을 향해 사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구원의 문을 지나가는 것입니다. 요단강 건너가 만다리, 그런 찬양이 있죠. 이 강을 건너는 것은 구원의 문을 지나가는 것입니다. 좁은 문의 시작이고 좁은 길을 가야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리고성이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 앞에는 또 여리고성 믿음으로 인내로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아이성이라고 합니다. 아이성도 장애물이죠. 이스라엘의 장애물을 잘 통과하고 아낙자순 가나안 땅 7족속이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만 계속 싸우면서 진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구원을 받았지만 계속해서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좁은 문은 구원의 문이요 천국의 문이요 영생의 문입니다. 구원받은 자들, 영생을 얻은 자들, 천국 백성들이 반드시 가야 할 길, 믿음의
길인 것입니다. 히브리 10장 20절에 그 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길이 어떤 길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 10장 20절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이 길은 새로운 길이며 살리는 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살 길이요. 새로운 살 길이요. 여기 새로운 살 길이라는 말씀이 있죠. 우리도 구원의 총을 받아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졸업이 없습니다. 수료도 없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어떤 교회에서 정말 열심히 몇 년 동안 숨기던 분이 목사님 저 오늘 교회 졸업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교회는 졸업이 없습니다. 예? 저 깜짝 놀랐습니다. 그 말 듣고. 이게 학교가 아닌데요. 어떻게 졸업이라는 말씀을 하십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교회는 졸업이 없습니다. 평생 우리가 섬기다가 천국 가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디 갈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 평생 섬기다가 천국 가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평생은 완성도 없고 정상도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문이 있습니다. 은혜의 문이 많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컨티뉴 주님께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전도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문, 종문을 들어가시면 믿음의 문, 은혜의 문으로 계속 들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영적인 문으로 또 우리는 들어가야 합니다. 날마다 예배하는 삶, 기도하는 삶, 찬양하는 삶, 예배하는 삶을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동감과 방광이 넘치는 힘이 있는 삶이 바로 구원 얻는 자의 삶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꼴을 얻으리라. 꼴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했죠. 꼴이 뭡니까? 세상에 그런 꼴이 아니고 이 꼴은 그 양식, 주님 주신 양식을 말합니다. 예수님과 교제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문을 들어가며 나올 때마다 은혜가 있습니다. 기쁨이라는 꼴, 위로라는 꼴, 평화라는 꼴, 만족이라는 꼴, 온갖 말로 은혜를 표현할 은혜의 꼴을 풍성히 누릴 수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의 꼴을 여러분 날마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문을 들어가고 나온 것이 축복입니다. 두 번째로 구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그 말씀이 있죠. 한번 누가복음 15장 2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게 오다가 다시 얻었더라.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이런 자, 죽은 자, 이런 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가 곧 죽은 자입니다. 한 집에 아버지와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 제가 미리 좀 재산을 받아가지고 한번 나가서 살아보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야기하고 또 달래지만 결국 안 되어서 재산을 좀 내어줬습니다. 둘째에게. 그리고 정말 자유로운 영혼이 되어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열심히 했지만 다 실패하고 나중에는 대주로에 가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죠. 행복도 잃어버리고 기쁨도 잃어버리고 감사도 잃어버리고 정말 힘든 삶을 그가 나중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삶을 놓쳐버리고 깨어진 삶을 우리가 살게 되면서 다시 한번 주님께 돌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엘빈 토플러가 지은 미래의 충격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미래의 충격이라는 작품을 보면, 책을 보면 다가올 미래 사회인 21세기를 가리켜서 혼돈의 시대,
위기의 시대, 불안의 시대,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혼돈의 시대죠. 전 세계가 전쟁하고 있고 핵무기를 가지고 협상하고 있고, 지금 유럽에서는 트럼프가 또 협상하면서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핵무기를 서로 나눠 쓰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미국은 또 전 세계 모든 나라에 엄풀을 주면서 공격하고 있고, 이런 위기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불안의 시대에 살고 있죠. 또 내가 과연 이 비즈니스가 계속될 수 있을 것인가, 내 직장이 계속될 수 있을 것인가, 불안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20만 명이 지금 레이오프를 당해가지고 공무원들이 길거리에 나앉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불확실성의 시대, 혼돈의 시대, 위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최근에 많은 사람들이 불안의 시대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정보화 시대라고 말합니다. 지금은 일론 머스크가 그 정보를 주지 않으면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못해요. 모든 시스템이 다 망가졌기 때문에 위성에서 이렇게 쏴줘가지고 적군이 어디 있는지, 포탄이 어디 있는지 뭐 봐야지 전쟁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정보가 없으면 전쟁도 못합니다. 그렇게 많은 정보가 우리에게 쏟아지고 있는데 우리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추운 날씨 때문에 사람이 죽기도 하고 더워서 죽기도 하고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우리 가운데 닥쳐 옵니다. 불안의 시대요, 급변한 시대요,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분이 안 갑니다. 어디 가보면. 남자 같기도 하고 여자 같기도 하고, 뒤에서 보니까 여자 같은 앞에 보니까 남자고, 그런 일이 많더라고요. 제가 다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다 정신적인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토플러는 이것을 보고 충격, 미래의 충격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환경이 갑자기 바뀌거나 세계 문화와 공포에 적응하는 모든 사람들의 삶이 바뀌는 것을 보고 말했습니다. 이 둘째 아들이 재물도 여자도 친구도 다 잃어버리고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삶의 자유, 행동의 자유, 또 기쁨까지 얻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된 자유는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자유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 26절에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8장 2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아멘.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떠나면, 하나님의 품 안을 떠나면 생각의 자유, 마음의 자유, 삶의 자유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삶이 불안하고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습니다. 참된 자유, 참된 평안, 참된 기쁨, 참된 만족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의 은총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우리 교회가 오늘 이렇게 축제를 벌이고 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런 공동체 의식을 가지시고 여러분 다 같이 참여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구원, 현재의 구원, 생활의 구원을 우리가 받아야겠습니다. 바로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 오신 분들과 또 기존에 오신 분들 함께 한 마음이 되어서 교회를 잘 섬겨주시고 봉사하시고 충성하시고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 만족, 평화, 은혜,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912년 4월 14일에 세계 최대의 해난 사고가 있었습니다. 거대한 여객선 타이타닉호가 빠르게 전진하다가 빙산에 부딪혀 버렸습니다. 그 배는 구명대가 절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1517명이 희생이 되었습니다. 그 승객 가운데 한 분인 조 하이퍼 씨가 있었는데, 조 하이퍼 씨가 시카고의 무디 교회에
설교하러 가는 중에 이런 참견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전도자요, 부흥사요, 설교자였습니다. 그 마지막 한 10분 동안 바다 위를 헤엄쳐 다니면서 그 추운 바위를 바다를 떠다니면서 마지막으로 전도했습니다. 젊은이 구원 받았는가? 아니요. 그랬더니 파도가 막 덮쳐가지고 두 사람을 떼어 놓았습니다. 몇 분에 다시 그들이 다시 가까워졌습니다. 헤엄쳐가지고 갔는데 하포시가 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하나님과 화해하였나? 아직 못했습니다. 이때 큰 파도가 이 전도자의 하포시를 덮쳐가지고 그만 물속으로 가라앉아버리고 천국에 가버렸습니다. 다시는 떠오르지 못했습니다. 그때 그의 구원받았다는 그 말씀 때문에, 그 음성 때문에 계속 자기의 마음속에 울렸습니다. 그리고 몇 주 후에 그 젊은 사람은 뉴욕의 한 교회에서 신앙 간증을 함으로 이 사건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존 하포스의 마지막 구원자입니다라고 그렇게 하며 다녔습니다. 말씀이 이게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믿음과 감격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주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며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두려웠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에만 크고 저녁에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건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